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일이 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때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복이 있고 제때의 말씀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준비하는 자가 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자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매를 많이 맞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연관해서, 지난주일 말씀과 연관해서 큰 집에는 이렇게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깨끗하게 이렇게 한 자는 보배로운 거룩이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이 되어서 계속해서 여러분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자라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 20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큰 집에는 이렇게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들이 많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큰 이렇게 아주 주택이나 아니면 큰 아파트에는 그런 그릇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기에 먼저 이 큰 집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올바로 이렇게 깨달아야 뒤에 나오는 그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무엇인가 잘 풀려지고 깨달아지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큰 집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부산에서 장남하고 이렇게 사는데, 큰 아들은 수입이 시원찮아 가지고 조그만한 이렇게 빌라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작은 아들은 성공을 해가지고 아주 큰 기업체 사장으로 강남에 한 70평 되는 그런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루는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하고 형님을 찾아뵙기 위해 가지고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부산에 있는 큰 집으로 가니까 준비를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형님이 살고 있는 집보다도 아주 큰 이렇게 아파트, 큰 집에서 살고 있는데, 부산에 큰 집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큰 집으로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큰 집은 집의 사이즈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집이라는 것은 제일 크신 분이 계신 곳이 큰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이 큰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집이라는 그 큰 집의 개념이 바로 뭐냐? 가장 높으신 분이 계신 집이 큰 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큰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 영적인 의미는 하늘 위나 하늘 이렇게 아래에 있는 어느 곳이나 최고로 크시고 높으신 분이 계신 그런 집이 큰 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 삼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큰 집이라는 거예요. 큰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교회를 말한다는 거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바로 다 큰 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진흙과 같은 그릇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귀하게 여기고 나무그릇이나 진흙그릇은 천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집의 의미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 그릇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큰 집이 삼일째 하나님이 계신 이렇게 교회라고 했으니까 그릇이라는 것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릇이라는 거죠. 그릇이다라는 거죠. 금으로 만든 금그릇, 은으로 만든 은그릇, 나무로 만든 나무그릇, 진흙으로 만든 진흙그릇 이렇게 각각 다른 재료로 만들어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그릇의 질량이 무언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금이라는 질량으로 만들어졌으면 금그릇이라고 하는 거고 나무라는 질량으로 만들어졌다면 나무 그릇이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먼저 금이라는 질량으로 만들어진 금그릇이 무엇이냐? 그릇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우리라는 거죠. 그죠? 성도를 말한다는 거죠. 성도들, 오늘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 성도들이 그릇이라는데, 그러면 그릇도 이렇게 각 질량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던 것처럼, 그럼 금이라는 질량으로 만들어진 금그릇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죠. 무엇을 말하느냐. 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이 금과 같이 하늘나라에도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죠. 최고의 영광. 이것을 면류관으로 따진다면 금면류관이라는 거죠. 금면류관이 해당되어지는 거죠. 영광으로 따진다면 첫째 부활의 영광이죠.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큰 영광이 첫째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죠. 뭐 복으로 따진다면 장자의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은 이제 의미의 말씀인데, 하여튼 가장 귀하게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금이라면 하늘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이렇게 면류관을 따진다면 금면류관이 되고, 영광을 따진다면 첫째 부활의 영광이 되고, 복을 따진다면 장자의 복, 제일 먼저 열매를 맺어진 그와 같은 복된 것이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집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금그릇이다라는 거죠. 금그릇이다. 금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그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금그릇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아주 순교의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진 자들이 바로 금그릇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게 최고의 믿음이죠. 순교의 믿음을 가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금그릇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은그릇은 은으로 만든 그릇이죠. 은으로 만들었다. 스가랴서 13장 9절이나 말라기서 3장 3절을 보게 되면 레위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은과 같이 정련하고
은과 같이 재련해서 깨끗하고 의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끗하고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은을 재련하듯이, 은을 정련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어렵고 아주 깨끗하고 의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도록 한다라는 거죠. 누구를? 그 구약의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깨끗하고 의로운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한다는데 어떤 방법을 하냐? 은과 같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결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함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을 정련하는 게 뭡니까? 은을 재련하는 게 뭡니까? 은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뽑아내고 아주 순수한 은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는 것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사람의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거는 더럽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꽉 차 있으면 이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세상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가득 차 어떤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육신의 정욕대로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이거는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거는 깨끗하다는 거죠. 사람의 의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의로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의로운 열매를 맺으면 이것은 은과 같이 깨끗한 것이고 은으로 만들어진 은그릇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나 사람의 열심이나 그 노력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더럽다라는 거죠. 자기가 뭘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이건 인본적인 것이니까 더럽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뒤에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바로 뒤에 나오는 나무 그릇과 같은 거죠. 나무 그릇에 속한 자가 그렇다라는 거죠. 나무 그릇이. 은그릇은 나무 그릇과 정반대예요. 정반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 안에서만 그 신앙이 되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진 영적 목숨이 되어지면 그것이 은그릇이라는 거죠.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은으로 만든 그릇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금그릇은 뭐랬습니까? 앞에서. 금그릇은 하늘나라에서 최고로 귀한 그 영광, 최고로 귀한 금멸관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되게 하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진 그의 신앙의 모습이 금그릇이라는 거죠.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면 은그릇은 뭡니까? 사람의 의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의로만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득 찬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진 자가 되어진다면 이거는 은으로 만든 은그릇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그릇이 있습니까? 나무 그릇이죠. 그러니까 금그릇이나 이와 같이 은그릇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죠? 귀하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나무 그릇이 나오고 진흙을 만든 흙그릇이 나오는데 이 나무 그릇은 어떤 그릇과 반대를 했습니까? 은그릇과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은그릇과 금그릇의 반대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진흙그릇이죠. 그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나무 그릇은 뭐냐? 나무 그릇은 은그릇과 반대되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집을 지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아내로 집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내를 뭐라 합니까? 댁이라고 하죠. 누구 댁이라죠. 댁은 어떤 한문은 뭡니까? 집이죠, 집,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댁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댁으로 이렇게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이렇게 세워지는데
이것은 세워지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집을 짓는데 그 집이 어떠한 것으로 지은 것인지 마지막 때 이렇게 불로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불로서 심판하게 되는데 불이 지나갈 때에 불이 이렇게 딱 지나갈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렇게 지은 것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남아있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그들의 신앙생활한 것에 대하여 상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상을 받게 되는 것. 그러나 불이 지나갈 때에 나무나 집으로 되어진 것은 어떻습니까? 다 불타져 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상이 하나도 없어진 것을 말한다는 거죠. 상이 다 없어지고 타버리고 없어진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지은 재료가 바로 그의 신앙생활한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가 신앙생활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죠.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이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무로 만들어진 그릇은 불타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상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상이 없다. 왜 불타지고 상이 없는 겁니까? 불타져 버리니까. 왜 불타지고 상이 없느냐? 이것은 아까 이제 나무 그릇은 뭐에 반대를 했습니까? 은그릇. 예? 은그릇이죠. 은그릇이죠. 은그릇은 뭐로만 살아가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의로 은혜로만 하나님의 그 의로만 살아가는 거죠. 자기 의는 없고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어진 그릇은 이렇게 불타진다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한 것이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 열매 맺어야 되는데 자기의 의로 열매 맺은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것으로 자기가 일한 것이 되어지고 자기가 충성한 것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충성이나 믿음은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하나님의 의의 열매라는 거죠. 열매죠. 그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맺게 되는 그 열매인데 사람의 의로 자기의 어떤 열심과 자기의 충성으로 한 것이 되어지게 된 것은 이것은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곧 나무로 된 그릇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타지고 만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받을 상이 하나도 없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흙으로 만들어진 흙그릇은 뭐가 되겠습니까? 흙은 부서지는 거죠. 흙은 부서지고 흙은 썩어지고 마는 거죠. 사람의 육체가 뭐로 됐습니까? 흙으로 됐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육으로 난 것은 전부 다 뭡니까? 흙이라는 거죠. 우리 육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는 바로 진흙그릇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냐? 자기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런 진흙그릇과 같다라는 거예요. 또는 자기 육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말씀을 최고로 여기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흙그릇과 같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집 교회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진흙그릇도 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신앙의 본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는 거죠. 그릇이 뭐랬습니까? 우리 각자 성도들인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본질로 이렇게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있냐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금그릇과 은그릇은
기 보시는 것이고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 같은 그 신앙의 본질로 되어진 자들은 천히 보신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기 여기시는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 신앙의 우리 자신의 그 신앙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받고 있느냐? 내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는 나의 신앙의 그 모습이 어디에 속했는지 살펴보라는 거죠. 내가 금그릇에 그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인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 은그릇과 같은 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가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나무 그릇이나 그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질그릇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죠?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21절에 보니까 21절에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하여지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에서? 이런 것들에서 깨끗게 하는 말씀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때인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NIV 보니까 from the ladder 이렇게 지금 했는데 from the ladder은 뭡니까? 앞에서 말한 것 중에 후자를 말하는 거예요. 후자. 앞에서 이렇게 쭉쭉쭉 말했는 것 중에 제일 마지막에 말한 그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1절에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앞에 20절에서 귀히 여기는 것과 천히 여기는 것을 말했는데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이것은 나중에 말한 뭡니까? 천히 여기는 것에서 깨끗게 하면 이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천히 여기는 것에서. 그러니까 천히 여기는 것이 뭡니까? 천히 여기는 것이 나무로 만든 나무 그릇이고 흙으로 만든 진흙 그릇이라는 거죠. 그러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깨끗하게 되면 귀한 보배 그릇이 되고 그렇게 진다라는 겁니다. 나무같이. From the ladder. 즉 후자로 말한 나무로 된 그릇이나 진흙으로 된 그릇 그런 데서 벗어나고 그런 데로부터 이렇게 피해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나무 그릇은 어떤 것을 말했습니까? 나무 그릇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했죠. 그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것이 되어지고 자기 행함으로 치우치는 데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나무 그릇에서 깨끗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의를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나 나무 그릇은 뭡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죠. 자기 의로 한다는 거죠. 자기 행위로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진흙 그릇은 뭡니까? 육신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 영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어질 그 육신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것은 진흙 그릇으로부터 이렇게 깨끗게 되지는 것은 자기가 육신으로 사는 데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벗어나게 되어진다면 그런 것부터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에게 있는 육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부분들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거기에서 벗어난다면 진흙 그릇에서 어디입니까? 벗어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진흙그릇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으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죠. 있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진흙그릇에 속한 자들은 어떤다는 겁니까? 이 땅에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진흙그릇인데 이런 데서 이렇게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진흙그릇에서 깨끗한 자가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무 그릇이나 진흙그릇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끗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본문 말씀 우리가 20절까지 20절, 21절인데 본문 말씀 그 앞에 보면 16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16절에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갈 뿐이니라. 17절 그들의 말은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18절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바로 나무 그릇이나 진흙그릇이 되게 하는 근본적인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지금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나무 그릇이 되게 하고 진흙그릇이 되게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떠나라라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 네, 믿음. 예. 어떤 믿음입니까? 하여튼 믿음을 이야기했죠. 믿는 맞는데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는 것은 뭐로 되는 겁니까? 출발이 중요한 거죠. 그죠?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까 이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느냐? 그냥 대충 믿지 말라는 거죠. 참되게 믿고 신실하게 제대로 온전하게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적당하게 믿지 말라는 거죠. 온전하게 믿으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도 믿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다면 그는 믿지 않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믿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100%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금그릇이고 은그릇이라는 거죠. 은그릇이고 금그릇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라는 거죠. 그죠? 16절에서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런 것들은 더욱더 불경건한 것으로 나갈 뿐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비속하고 허황된 말은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참되게 진실되게 믿는 자는 아주 비속하고 허황된 그와 같은
말장난을 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건 아깝죠. 그들은, 예? 여기에 보게 되면 18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정도를 벗어났다. 정도가 뭡니까? 정도, 예? 바른 길. 예, 바른 길이죠. 이 바른 길. 예?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한 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는 대로 가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아주 비속하고 허황된 그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 자들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죠? 이와 같은 자들이 어떤 그릇이 있다고요? 나무 그릇이고 진흙 그릇과 같은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에서 너희들이 깨끗하게 되어진다면 이런 것들은 바로 어떤 거냐? 아주 하나님이 비천하게 여기는 아주 나무 그릇과 질 그릇 같은 그런 데서 너희들이 깨끗하게 되어지라는 거죠. 그런 데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런 데서 피해라는 거죠. 어떤 자냐? 앞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은 전부 다 비속한 말이고 허황된 말장난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가 이 세상의 많은 지식과 어떤 신학이나 법학이나 어떤 논리학이나 수많은 것들로 이렇게 무장을 했는데 아주 석학이죠. 요즘 말로 한다면 뭐 서울대학교 나오고 뭐 미국의 하버드 나오고 뭐 영국의 옥스퍼드 나오고 뭐 박사학위가 몇 개 되고 그와 같은 아주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아주는 그와 같은 아주 지식을 가진 자를 비한다면 이 바울이 그와 같은 자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쓸모없는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 이 해박한 모든 지식을 예수 위에는 다 이렇게 배설물로 이렇게 좀 똥처럼 이렇게 버려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다 말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닌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그 말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신학이든 어떤 교리든 어떤 학설이라도 그리스도에게 관한 것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비속하고 허황된 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진리가 아니다는 거죠. 진리에서 벗어난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자라게 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하게 되면 그것을 계속 어디입니까? 그것은 계속 뭐를 더하게 한다고요? 불경건을 더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경건을 더하게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버리라는 거죠. 버리라는 거죠. 16절에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들이 더 불경건함으로 나갈 뿐이라. 불경건. 그러면 그렇다면 경건하게 나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경건하게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고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사람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주 뭐 복잡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복잡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기를 구원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믿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받으랬습니까? 세례를 받으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세례를 받으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명령을 하시려면 그 명령한 대로 우리는 어딘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죠? 세례 받는 것은 이게 뭐 물로 이렇게 해주는 의식을 이렇게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세례 받는다라는 것은 자기가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라는 그 죄의 몸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려 죽은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거죠. 응? 내가 예수를 믿고 응?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의 그 옛사람 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달려 죽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하셔서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 이렇게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이런 자들을 새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사람이고 새 피조물이 된 자들은 바로 뭡니까? 산제물이 되어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물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새사람이 된 사람은 그 다음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세례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죠. 받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아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이것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를 어디입니까?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는 죄의 몸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뭘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는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받은 세례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물었죠. 그러니까 내가 받을 잔과 내가 받을 세례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이제 죽임 당하게 될 것인데 너희도 나를 따라서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이렇게 바쳐질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제물이 되어졌죠. 그죠? 새 피조물이 이렇게 되어지고 산제물이 되어졌죠. 그렇게 산제물이 되어진 자들은 예수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첫째, 뭘 받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가지고 새 피조물이 되어지고 산제물이 되어졌다면 그렇게 된 자들에게는 예수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를 참되게 믿고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교하는 자의 표라는 거예요. 금그릇과 은그릇이 된 그와 같은 자들의 표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자는 순교의 제물로 자기가 바쳐지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져야지. 이것이 안 되면은 바로 비속하고 호황된 그 말장난을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도 그 영의 생명이 안 되면 그것은 뭡니까? 아주 비속하고 호황된 그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버리라는 거죠.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욱더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이라는 거죠. 하면 할수록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경건이 뭐냐, 뭐 또 뭐 이렇게 하는데 3장에 여러분들이 3장에 읽어보게 되면 3장 1절부터 있죠. 3장 1절에 그것들을 알라. 또 이것들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온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뭐 거룩하지 않고 3절에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또 모함하고 절제하고 사납고 선하지 않고 배반하고 자만하고 4절에 쾌락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5절에 뭐였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런 데서 됩니까?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믿었죠? 그러면서 1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장 12절에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뭘 받으리라? 박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박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그 세례를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믿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안 되어진다면 바로 어떤 자들이라고요? 비속하고 후황된 말장난하는 자들로 이래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계속 더욱더 불경건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질 뿐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는다는 것이 또 뭐냐? 예수를 우리가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똑같이 자기도 나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비속하고 후황된 말장난을 버린 것이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 받은 것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자기 육체를 채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것과 똑같이 자기 육체가 뭡니까? 그 고난을 채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은 것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아직까지 덜 고난받은 것이 있어가지고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내 육체에다가 채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가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을 위하여 고난을 기쁘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부터 쭉 히브리서까지 읽어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핍박과 고난이 따랐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데 따르는 것이 그와 같은 고난이 따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쁘게 받으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있을 큰 환난에서도 어떻습니까? 그것이 기다려지겠습니까? 기다려지겠습니까? 기다려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받은 그 고난은 앞으로 나에게 주실 그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기쁘게 여겼다라는 거죠. 아주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구차히 이렇게 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앞으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기쁘게 받고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앞으로 있을 큰 환난도 기다려지겠습니까? 안 기다려지겠습니까? 기다려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표가 뭡니까?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표가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어딥니까? 따라가는 거죠. 진리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됩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따라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이 말씀대로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따라가는 자. 그러게 환난 날에 주님께서 내게 이루실 역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큰 환난을 예배해 주신 것이 확실히 깨달아지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아주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순교라는 것을 통해서 그 같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두셨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게 되어지니까 앞으로 오는 그 큰 환난이 오히려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염려하게 되어진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고대하면서 바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비속하고 후황된 말장난을 이렇게 버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떠난다라는 거죠. 믿어지죠, 그죠?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아주 후황된 그런 자들에서 이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이제 비속한 말로 후황된 말로 말장난하는 데서 이렇게 나가라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보게 되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은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들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후메네오와 필레토가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18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아주 뒤엎어버린다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고 주님 오실 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그들의 어디입니까? 소망을, 그들의 믿음을 뒤엎어버린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 못해 한다는 거죠. 이미 그 부활은 이미 지나갔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들의 말이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 바로 후메네오와 필레토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필레토는 비속하고 후황된 그 말장난을 하는 사람들인데 거짓된 가르침으로 자기들이 살고 있고 또는 거짓 선생으로 거짓되게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에 벗어난 사람으로서 부활에 관해서는 이미 어떻게 됩니까? 이미 지나갔다. 이미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뒤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대표가 누구라는 겁니까? 후메네오와 필레토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가 최고로 절대적으로 여기고 순복하고 복종하는 진리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진리가 뭡니까? 부활에 관한, 지금 얘들이 지금 부활에 관해서는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갖다 벗어났는데 그 정도에 벗어난 것 중에서도 한 가지 예를 들었죠. 그게 뭡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에서 아예 정도에 벗어났는데 정도에 벗어난 것이 다 엄청나게 많은데 다 정도에 벗어났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뭡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걸 대표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활에 관한 진리로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가 믿는 진리를 말한다면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 몸이 영체로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진리가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영체로 아주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몸이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이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다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은 것 같이 우리도 환난 날에 순교케 해 주어서 순교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순교한 자들을 예수님의 몸과 똑같이 영광된 몸으로 이렇게 변케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부활에 관해서의 진리라는 거죠. 이 부활의 진리.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겁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까? 이루어질 것이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확실히 믿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후메네오와
필레토는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필레토는 하나의 대표 계시예요. 대표 계시. 예. 이들 두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날 또 부활이 없다는 주의 종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고 그런 주의 종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여기 두 사람을 딱 대표로 계시로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날에 그와 같은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하냐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세례받게 되면 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하여 의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거죠. 산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를 로마서 6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세례에 관한 말씀인데 침례에 관한 말씀인데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은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져 버렸다. 우리는 죽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되어서 우리도 함께 살아난 자가 되어졌다. 산자로 여김을 받는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산자가 된 것이 우리 몸이 실제로 신령한 몸을 입은 영체로 부활한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영생의 열린 몸으로 영적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죠? 믿음으로 열매 맺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부활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활로 본다라는 거예요. 부활로 본다. 후메네오와 필레토가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듯이 오늘날 이와 비슷한 교리를 내세워가지고 이미 부활이 끝난 것으로 말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또 이와 비슷한 교리로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믿게 되면 거듭나는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부활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 부활이다 하면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첫째 부활이 바로 거듭난 것이라고 이렇게 미혹하고 거짓되이 가르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이라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부활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한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와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미국과 같은 기독교 선지국에서 그렇게 믿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후메네오와 필레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만이 그렇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이런 진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흐릿하거나 못 깨달아서 부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관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정도를 벗어나 뺐단 말이에요. 부활은 부활인데 약간 이렇게 잘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아주 근본적으로 믿음을 어떻습니까? 뒤엎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완전히 뒤엎어버린다는 거죠. 첫째 부활은 여러분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가 주님 재림할 때에 부활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순교자가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보수 교단, 한국 교회에 보수 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의 지도자들이나 신학 박사나 아니면 목회자들이나 주석가들이 그들이 순교한 자들의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주 일반적으로 한국 보수 교단의 핵심 교리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러니 부활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조차도 이렇게 잘못 아니까 아주 하나가 잘못되면 뭡니까? 그것과 연결된 것, 연결돼가지고 결국은 끝까지 다 어딥니까?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시커먼 안경, 아주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고 보게 되면 다 그 색깔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다 가려진다라는 거죠. 가려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소망하는 것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생명이 있고, 그죠? 생명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라는 거죠. 부활의 종교.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몸이 영체로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지는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우리 모든 것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 양식을 전폭적으로 아주 뒤엎어버리게 미혹하고 거짓된 역사가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런 데서 어디입니까? 벗어나라는 거죠. 피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자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 실제로 부활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미 부활이 되었다고 그렇게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불의 공력이 지나갈 때에 이렇게 타버린다는 것은 없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그 모습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주님 재림 전에 있게 될 것이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환란 날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세주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지 않으면 전부 다 죽인다 할 적에 믿음의 정지를 다 팔아먹는 자들이라는 거죠. 배도하게 되고 결국은 엄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지고 만다라는 거죠. 그의 삶이 불타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나무 그릇과 같고 진흙 그릇과 같은 그릇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에서 벗어난 그 후메네오와 그 필레토와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비속하고 후황된 말장난의 불경건에서 벗어나고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깨끗게 하도록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근본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은 그 존재만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신 말씀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거 외에는 어떻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비속하고 후황된 그 말장을 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예수를 오직 똑바로 진실되게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완전히 절대적으로 믿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희 보시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세 번째는 21절 중간에 보니까 기한 그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죠? From the latter, 후자로부터 너희가 깨끗하게 되면 너희는 귀한 그릇이 된다라는 거죠. 귀한 그릇은요, 여기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귀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귀하다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티메라고 하는 거예요. 티메.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 아주 보배 그릇이 된다라는 거죠. 보배, 보석 그릇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한 그릇은 보배 그릇, 보석 그릇을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배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보석과 같이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석은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보배로운 산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산돌이라, 보배로운 돌이라는 거죠. 보배로운 돌을 줄이게 되면 보석이죠, 보석.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배로운 돌이신 것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을 거쳐서 보배로운 돌이 되신 거예요. 그냥 보배로운 돌이 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가지고 결국 하늘나라에서 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와 같은 아주 존귀하고 아주 보배로운 그와 같은 대로 지금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보배신 예수님께 나오는 너희들도 보배로운 산돌이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보배로우신 그 주님께 나오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보배로운 산돌이 된다는 거죠. 보배로운 산돌은 줄이게 되면 보석이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우리도 보배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석인 그리스도 안에서 보석이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너희 자신을 깨끗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하죠. 아주 이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아주 진실되게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어떻습니까? 100% 전부 다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죠? 그러면 아주 귀한 그릇이 되어져 가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에 보게 되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거룩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이 나는 참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참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더욱더 많은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를 깨끗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해준다. 거룩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했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깨끗하게 해준다 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이 가지인 너희들을 깨끗하게 해주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해주느냐?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통해서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됩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라져가지고 그냥 불 속에 던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지.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믿으면 예수님께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그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안 맺습니까? 가지가 스스로 맺니까 그 나무에서 영양분을 주고 뭘 줘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스스로 맺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게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면 아까 이것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뭐라 했습니까? 세례적이죠. 내가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주는 것으로 공급받아가지고 됩니까? 전부 다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맺게 되어지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야 되지.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지가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되지 적당하게 붙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신실하고 온전하게 영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한 몸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믿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는 것이고 믿어집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으로부터 올바로 시작해서 믿으면 예수님께 붙은 참포도나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진 자들이 많지. 자기가 하는 것은 자기가 열매 맺으려고 하고 자기 뭘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것들은 져주고 결국 뭡니까? 말라서 불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참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붙어있는 가지에 쓸모없는 것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가지가 붙어있는데 가지에서 또 다른 가지들이 이렇게 뭐 쓸모없는 것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열매를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그것을 잘라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잘라줘야 된다. 가수원에 가게 되면 이렇게 전지가위를 얻으니까 가지를 얻으니까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주된 그 가지만 남겨놓고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쫙 잘라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된 가지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열매를 많이 이렇게 맺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가지를 쳐주어서 깨끗하게 해주듯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인데 너희들이 가지지 않냐? 가지인 너희들에게 붙어 있다면 너희들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들을 깨끗게 한다라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준 말로? 일러준 말로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가지를 깨끗게 쳐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 믿어집니까? 깨달아지고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첫째로 이런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렇게 된 자들은 보배로운 그릇이 되고 이렇게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데 주님께 붙은 가지와 같아서 계속 어떻습니까? 계속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불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것들은 잘라내줘야 된다는 거죠. 잘라내지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잘라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 붙은 가지는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계속 받아가지고 열매를 이렇게 맺어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어지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도록 가지를 깨끗게 하고 영양분도 주고 이렇게 되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를 맺다가 결국은 주님의 뒤를 따라서 최후의 어디입니까? 순간까지도 순교할 수 있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우리가 맞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 됩니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게 되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 결국 순교할 수 있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맡게 되어지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교회 추선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지만 북한에서 숨어서 믿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처음 믿을 때부터 다 그렇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목숨 내놓고 됩니까?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죠?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요즘 중국에 교회의 핍박이 시작돼서 교회를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교회를 다 지금 싸그리 지금 없애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목사들도 제가 지금 가두고 있고 인가해준 그 교회도 목사들이니까 설교하려면 그 자기들의 그 원고를 다 내줘야 되고 그래서 공산당에서 허락해준 그런 말만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중국에도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그분을 위해서 살다 그분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중국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이미 잡혀갈 것을 각오를 하고 믿고 있다는 거지. 각오를 하고 지금 가정교회에서 숨어서 지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잘못 믿었단 말이에요. 잘못 믿었다는 거죠. 그죠? 처음부터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제대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은 예수를 위해서 순교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시작한 오늘 처음 믿는 초신자라도 믿는 순간부터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의 기본 이게 원리고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정도라는 거예요. 정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21절 제일 끝에 보니까 주님이 서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큰 집에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는데 천이 쓰는 잘못된 데서 너희 자신을 깨끗게 하게 되면 귀한 그릇이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주인이 서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늘 예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서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릇이 아무리 금그릇이 돼도 주인이 쓰지 않으면 그런 쓸모없는 그릇이죠. 그죠? 주인이 쓰는 그런 그릇이 되어진다. 주인이 귀하게 여기고 주인이 아주 쓰는 그런 그릇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라는 건요.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라는 거죠. 어떤 걸 증거하는 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면 그 주님이 그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정인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건 뭡니까? 주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뭘 했습니까? 제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자, 제때에 따른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죠? 그죠? 때에 따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 해당되는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데 어떤 예수를 증거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단 말이에요. 어떤 예수를 증거해야 되느냐? 여기서 말씀하신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이 지금 어떤 그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그릇이 돼요? 귀한 그릇이 된다는 거죠. 아주 복의 그릇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복의 그릇이라는 거죠. 복의 그릇이 됐다는 것은 어떤 그릇입니까? 금그릇과 은그릇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은 자신이 지금 어떤 신앙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금그릇과 은그릇은 어떤 신앙으로 세워졌습니까? 순교의 신앙으로, 순교의 제물로 바쳐져 가지고 금멸류관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사는 자들의 그 신앙의 모습으로 형성된 것이,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금그릇이고 그런 은그릇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를 증거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금그릇이 된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를 증거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지고 더 나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분이 나를 데리러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이다.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 이것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더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를 주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이 복음도 물론 증거하지만은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주된 것이 뭡니까?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그분이 바로 곧 오신다.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주라. 그분이 바로 우리 어떤 분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죠?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순교한 자들을 부활시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흰 세마포 옷으로 단장한 이들이 어린 양의 아내로 이렇게 자신을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으로 순교의 신앙에 서게 해주신 분이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신랑이고 그분이 바로 진짜 나의 남편 되시는 분이시다. 나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대로 아주 세밀하게 담대하게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인이 서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들이 그런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신랑으로 재림하면서 나를 신부되게 해서 데려가신다.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그 과정의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 말씀도 됩니까? 증거하게 되어주는 거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주님이 서시기에, 주인이 서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진다. 합당한 그릇이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늘 선한 일에 예비되어야 되는 것은 성령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그 뒤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이죠. 그 보니까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실한 것에 꾸준히 구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바르장함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늘 선한 일에 예배할 수 있느냐? 이것은 14절부터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누구에게 참 진리를 배웠고 어떻게 길러졌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라는 거죠. 확고히 하라는 거죠.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선한 일을 예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 후서니까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배우고 길러져서 그것을 확고히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아주 거기에서 좌우로 떨어지지 않고 아주 그 정도의 길로, 그 진리의 정도의 길로 그렇게 가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늘 성경으로 교훈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고, 양육을 이렇게 받으면서 나가다 보면 늘 선한 일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서 주인이 서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퍼펙트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것이 완전한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런 것들에서 깨끗하게 되면 귀한 복의 거리기 되리라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고 또 감사하면서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금으로 된 금그릇이 되게 하시고, 은으로 된 은그릇이 되게 하시고, 주님 쓰시기 합당한 그와 같은 그릇이 되게 하셔서 늘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자가 되어지도록 늘 주님의 인도함 받아 가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